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으로 또 평안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단하고 수고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실망하며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이 되셔서 깊은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적은 예물을 드리오니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때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자녀들이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선한 길을 여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도 홀씨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것과 또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홀씨교회 2022년 말씀 나눔과 또 전체 주제를 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홀씨 회원들은 모두 단톡방을 통해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3시에 홀씨 공동체 소그룹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시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 연휴 관계로 소그룹 모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고 가족들과 또 명절을 보내시면서 함께 홀씨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와 공동체 말씀 나눔 세 번째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을 내어 섬겼던 한 교회가 떠오릅니다. 빨간 카페트가 깔려있는 강단, 그리고 그 위에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던 강대상, 그리고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교회의 그 장의자, 또 교회 마당에 심긴 목련과 그 위로 높게 세워진 어떤 종탑, 그리고 십자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비록 그 교회는 이사를 가서 없어졌지만 여전히 교회하면 그때의 그 작은 교회, 그 교회가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의 따뜻한 분위기, 아니면 뭐 정겨운 냄새, 아니면 십자가 탑과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가 혹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건물이나 예배당, 또 유명한 어떤 대형 교회 이름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되어지고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 교회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 같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친히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교회를 생각하시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까? 오늘은 이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이 있기 이전의 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친히 임하셨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몰려든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그중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선포로 인하여 그날에 3,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이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에 곧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골치 아팠던 반동분자였던 그 예수를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은 이제 예수 운동은 끝이 나고 아마 다시 예전처럼 자신들이 종교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에, 그리고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도를 따라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소식에 이 종교 권력자들은 다시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앞부분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고 예수를 고문했던 그 자리에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회심한 공동체의 아주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자신의 리더였던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해 죽임을 당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과거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새롭게 시작한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였던 사도들이 억울하게 붙잡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신문을 당하니 얼마나 이 새로운 공동체에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의 긴장과는 다르게 사도들은 자신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신문의 자리에서,
그 핍박의 자리에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당황하여 그들을 향하여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그저 다시는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한 후에 핍박했던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듣게 된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이제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결연하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짐의 기도가 끝이 나자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었고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 새롭게 회심한 공동체가 세워졌고 예수를 처형한 자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 자유하게 된 제자들은 이제 더 강력한 확신 가운데 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의 처음 말씀, 믿는 무리라고 시작하는 이 32절의 처음 말씀은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그 제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어떤 핍박에서도 자신들을 자유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무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는 무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 믿는 무리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은 앞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한 강력한 믿음과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게 만든 세상 권력자들로부터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모인 무리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으며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오늘 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무리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믿는 무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까지 굉장히 좋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조금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 중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밭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공동체에 들여서 사도들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구원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32절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어떤 반응으로, 어떤 결과로, 그리고 34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전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은혜의 반응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부활과 구원에 대한 깊은 확신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며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와 비슷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단순히 구제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것, 또 재산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며 엄청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쳐야 하는가? 이런 어떤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줄기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전체에 어떤 변화와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진정으로 하시려고 한 것은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옛날 이야기를 해보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 사람의 범죄와 타락은 어떤 풍요로운 에덴의 삶을 저버리고 고통스러운 수고와 결핍이 가득한 비참한 세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의 사건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한 열등감과 빈약한 감정, 그리고 결핍으로 인해 절제되지 않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힘과 폭력을 사용하여 아벨을 죽여서 아벨의 칭찬을, 아벨의 그 인정을 빼앗으려 했죠. 재산, 명성, 칭찬,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려는 탐욕과 이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것을 소유하려는 이런 문화와 정신이 깃든 것이 바로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세워져가는 문명이었으며, 이것은 타락한 인류 전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시대에 타락한 인류는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고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기르고 온갖 유형의 폭력으로 더 많은 소유를 얻어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은 결핍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에덴의 풍요로움을 잃은 인류는 본능적으로 에덴의 풍요로움을 갈망하며 결핍의 시대에서 탐욕을 갖고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로 에덴이 그리운 것이죠. 아주 본성적으로 에덴의 그 풍요로움이 그립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망을 바로 탐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에게 완전한 만족이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결핍 속에 공허해하며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힘과 폭력으로 문화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인정,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땅을 착취하며 강력한 군사를 곁에 두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혐오하며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문화, 곧 가인의 나라와 가인의 문명, 곧 세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더 강력한 권력을 얻기 위하여 군사와 군대를 모으는 대신 힘없고 연약한 자들, 수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가증스러운 일이며,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선한 이웃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고, 죄인들, 병자들,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대로 사셨고 친히 먼저 그 길을 걸어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 마지막 피와 땀 한 방울까지 버리심으로 우리를 얻으셨고, 가장 낮은 십자가 그 참혹한 자리에서 겸손하게 죽으심으로 온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영원한 왕이 되셨으며,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는 단지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의 생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탐욕과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많은 힘과 폭력을 기르는 이 가인의 나라, 이 가인의 문명 가운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습을 강력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권력자들조차도 자신의 소유만을 바라보는 이 결핍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일체의 비결임을 자신의 삶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는 제자들은 이제 이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난 새로운 공동체의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구제가 아니라 단지 재산을 나눠 쓰는 공동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와 소망이 깃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바리새인들조차도 서기관과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세금을 걷고 장사를 하여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비참한 시대에 이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구원을 믿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도와주며 이웃을 내 몸처럼 공동체의 지체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이런 삶의 변혁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소유와 탐욕에 물든 거대한 세상 문화와 가치에 저항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은 건물이나 예배당, 대형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탐욕에 물든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저항하여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사람들이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또 오늘의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건물이 없었던 초대교회, 누군가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눴던 그때의 교회의 강력함은 당연히 교회의 권력이나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았고 바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일상을 살아갔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그 동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돌림병이 돌았을 때 그들과 함께 있어 주었고, 가난한 자들과 재산을 나누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우는 자들을 안아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며 억울한 자들을 위해 변호해주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소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비록 당시의 권력자들에 의해 예수를 믿으며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보다 강력한 사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권력자의 밑에서 권력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어 호화롭게 살고 종교적 찬사를 받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때론 노예가 되고 사자밥이 되고 때로 깊은 땅굴에 숨어 살아야 하기도 했으며 이단이라는 오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건물 밖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주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그 어떤 복음의 향기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는 오직 교회 건물, 또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오직 주일에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흩어진 삶의 자리, 우리의 평범한 삶의 어떤 일상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가인의 나라, 가인의 문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 자기 권리, 자기 의, 자기 애, 어떤 이런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눠주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며 자기 시간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업적과 커리어를 위한 인맥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위태로운 삶의 경계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을 지켜주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며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므로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바로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몸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에 저항하는 것,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붙잡아 위협하고 핍박을 하려 했던 권력자들처럼 우리 시대의 가치와 문화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거룩한 교회로 보통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날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지는 날들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놓지 못하고 방황하는 날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씩 더 힘을 낸다면 주님의 때에 홀씨처럼 흩어진 우리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될 것이고 거룩한 교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건물이 없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며 멋진 예배당도 없지만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세상과 다른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보통의 하루하루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모든 위협에서부터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탐욕에 물든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살아내는 거룩한 교회로 이번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또 홀시교회 회원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흩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건물과 예배당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손상시키고 왜곡시키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모든 핍박으로부터 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소유를 자신의 소유라고 고백하며 모든 소유를 나누어 필요에 따라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그런 차원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을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오염된 갈망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즐거워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나라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와 또 우리의 모든 권리와 또 우리의 모든 의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주님께 모두 이 땅과 주님께 위한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고 소외받고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다시 나눌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이런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죄를 받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가치와 또 문화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을 그런 오염된 갈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더 많은 것들을 나눠주며 더 어려운 이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보통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흩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흩어진 일상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